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우리 가슴판에 새기며 또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또 우리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읽으면서 또 가슴판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과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 32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과의 주제의 말씀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 그래서 오늘 이과의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지금 연습되고 있으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말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이제 가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을 가르쳐서 비유로 가르쳐서 누구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첫째 아들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핵심 계급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종교계가 이 이스라엘에는 정치, 문화, 사회, 법 이 모든 분야를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왔던 국가이다 보니까 그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중심축에서 나라의 국가의 모든 상황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기본이 뭐냐면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삶도 심지어 그들이 이제 만들어서 살아냈던 법조차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헌법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민법, 사법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파생돼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시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율법에서 파생되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들을, 법 체계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같은 경우는 구전 율법이에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대로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규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핵심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집행하고 누가 이제 펼쳐가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제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 그룹은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종교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다 어우르는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 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첫째 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면은 대표적인 두 개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들려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두 사람들이, 두 분파가 그 산헤드린 공회가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대제사장이 전체 의장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서기관 그룹으로 들어가서 약 22명, 24명. 그리고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24명. 유대 장로들 22명. 도합해서 71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계산이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떠올렸는데 숫자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차지를 해요. 22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 장로들 24명. 그러면 70명이 되겠죠? 24명, 22명, 24명. 그리고 의장, 대제사장 1명 하면 71명. 이 71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우러러봄을 받는,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서는 시장 거리를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면서 다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너무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본질, 바리새파라는 경우도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막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위선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그룹이 원래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뒤집어지고 또 제국도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왔던 히브리 전통의 그런 신앙을 점점점 퇴색해지는 겁니다. 여러의 이 나라의, 국가의, 또 제국의 문화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막 물이 타지고 혼합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분리가 됩니다. 이 나라에 또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분리가 돼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게 그들의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형식주의화 되어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냐면은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선 뒤에 가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번으로 큰 1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번 가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말만 하고 이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첫째 아들의 이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답은 해놨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행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놨는데 머리로는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이 속에서는 내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 2절 22절에서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글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평소에 말 좀 잘 들어라. 누구 애들은 말 잘 듣는다 하던데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때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저부터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는 이제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아주 이제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왔는데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떠올라요. 여기 첫째 아들과 같이 대답은 하지만 대답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앞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입술로는 아멘을 대답하고 내 마음으로는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지만 정작 뒤돌아서서 성전을 나가는 순간,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것은 잃어버려요. 내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2번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는 경건한 제자. 순종하는 경건한 제자. 이게 조금 약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네, 2번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계신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뒷면에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경건한 제자. 참된 경건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피어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을 이제 바라보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겉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물론 경건의 모양도 좋지만 경건의 능력을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건이라고 붙여져 있는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이어서 살펴보면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율라베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총애를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총애를 받는다. 누구에게 총애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냐면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존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이번 가을 학기는 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눔도 좀 직접 저랑 같이 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겁니다. 한번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종종 말씀하시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요. 총무까지 갑니다. 가정 총무로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 장군 아내와 요셉 둘만이 남았어요. 사실 요셉의 아내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멀찌감치해서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노예가 너무 성실하고 일도 너무 잘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 음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동침하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시로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럴 때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그 영역이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 조명을 받아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줘야 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로만 경건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저를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죄송해요.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정말 경건은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지금도 우리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행동 속에, 심지어 내 보이지 않는 심연의 저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훤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라베스,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냐면 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내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할까 말까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당연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제자. 본문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이후에 생각을 돌이켜 순종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지나간 그래서 후회를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경건의 자리로,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어떤 후회는 정말 나를 계속 죄책감 속에서 몰아가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한 후회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 후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옛날의 모습들, 경건치 못하게 살아갔던 그 나의 과거의 태도들, 이 태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어서 쪼갤 거 쪼개고 깨질 거 깨지고 혼날 거 혼나고, 그러면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몰아 세우는 그런 선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성교구 우리 스테반 모임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의 8절의 말씀을 잠시 나눴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두움과 빛에 거하는 사람의 태도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서는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인류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어떤 한 부류는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할까요? 창피하잖아요. 나의 죄된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어둠을 찾아갑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더 죄 속으로 빠져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딱 빛이 비춰오니까 내 죄된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 모든 과거의 죄된 모습들을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빛 앞에 다 나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대답하셔야죠. 당연히 후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빛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는 쪼크이고요. 졸리실까봐 제가 농담을 했던 거고, 빛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께 예배하고 어떤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로서 다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한 후회라고 한다면 악한 후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그 후회는 말 그대로 죄책감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죄를 점점 내가 더 크게 부풀려 안아버리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날의 과거의 모습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또 다른 말로 선물이겠죠. 여러분, 선물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서 선물을 주는 것도 물론 선물일 수 있겠지만 진짜 선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조건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주는 게 바로 선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공로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자격에 미달이에요. 저 또한 미달이고 다 미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시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써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신칭의 그런 이제 이 기독교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누가 고발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더 이상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면 악한 그 후에 죄책감,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해요. 난 지난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이런 처참한 죄인이었는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지난 과거를 계속 막 떠올려요. C.S. 루이스를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탄들의 대화예요. 좀 이제 우스운 소설이죠.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은 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 삼촌이 조카에게 사탄에게 얘기를 해요. 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지난 과거의 죄책감을 떠오르게 해. 너 지난날 그거 했잖아.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소설 영화인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죄책감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모든 과거와 지난 모든 죄짐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여 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다 응답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들이 다 덮어지고 다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런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한 후에 악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자 우리 큰 2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면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한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럿 있잖아요. 오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를 등장시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한 계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북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고 침략해서 우리를 민족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제국, 저 수도, 저 심장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나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아까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내가 행하는 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끝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지 말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결국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앞에 그 손길 속에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이제 도로 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결국 그게 바로 이 불순종의 요나가 불순종한 모습이었는데 조금만 더 거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물론 지금도 역사를 연구하고 고고 시대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부지와 그 땅덩이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니느웨 같은 경우는 걸어서 사흘을 돌아다녀야 그 니느웨를 다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넓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니느웨 성에 전하는데 며칠을 전하냐면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가서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예요. 야, 너희들 회개해. 이러고 말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하고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운영은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회개가 그 니느웨 성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조차 없었던 그런 민족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능한,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작은 2번으로 보시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좀 내용이 좀 있지만 여러분이 주시는 것을 제가 막아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내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어떤 성경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입술로 나온 그 내용을, 기록을 빨간 글자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다. 성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수식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살아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다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짐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 3번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제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뉘우쳤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는 의미는 생각의 전환을 말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대표적인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여기도 나오죠.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인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점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됐냐면요. 누가복음 그 15장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합니다. 친구들과 사귀면서 다 써버려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뭐를 하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치기에게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줄여 죽게 되었으므로 이 탕자의 머릿속에서는 누가 생각나냐면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오는 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뉘우치는 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은 죽겠구나.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생각만 전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뭐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오늘 이제 이과의 주제가 되는 행동, 순종이 돼야 됩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결과 내 삶으로, 순종으로, 내 발로, 손으로 행동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품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전환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봉사관 1층 로비에 보시면은 큰 이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 아니고 이제 작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그림 속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그림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아요. 볼 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대상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그와 동등한 아버지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원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 제가 다시 아버지께 제 모든 공급과 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릎을 꿇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라카. 그 베라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나와요.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바라크. 그 바라크가 뭐냐면 복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베라카. 즉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서부터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의 여기심을 받는, 공급받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돌아오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생각의 전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되는 그 생각이 전환이 시작이 됐다면 이제 진짜 여러분의 입술로, 손으로 행동하십시오. 가셔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또 뉘우치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자, 이게 뉘우치는, 이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 4번, 작은 4번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을 뉘우치는 제자 다음에 내 것을 포기하는 제자가 나오죠. 이사야 20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 그 밑에 나오는 글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가던 길을 예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주인 삼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알맞는 이 예시가 되는 사람을 꼽자면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을 아시죠?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실 때 한번 집중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한번 쭉 이제 소설 읽듯이 읽지 마시고 한자 한번 읽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삽니까? 처음에는 그 이름처럼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태어납니다. 결국 그 발뒤꿈치를 잡는 것이 어디까지 펼쳐집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의 복까지도 가로채버려요. 내가 잡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서 뒤로 던지는 게 야곱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 말 그대로 저 고난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다 훑어보냅니다. 가라, 떠나라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야곱의 눈이 떠지질 않아요. 그런 상태로 어쨌든 쫓겨서 라반 집에 갔더니 삼촌 라반이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정말 이 잔꾀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하는데 라반은 자기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첫째 날 보내고 열어봤더니 레아가 온 거예요.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일을 하는데 그의 배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라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거의 한 20년을 지내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야곱은 깨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집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자기가 떠난 그 후로부터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에서입니다.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간 에서가 칼을 빼들고 복수의 칼날을 이제 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그 앞에 그 소식을 전해드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그 재산을,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거 아시죠? 내용 아시죠? 두 떼로 나눠서 앞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포진을 시키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의 가족을 놓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놓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다가 에서가 화가 그치지 않아가지고 앞에서 치잖아요. 선두 그룹을 치면은 뒤에 있는 라헬 그룹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떠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야곱은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걸어왔어요. 그러고 가려던 참에 그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그 천사가 정강이 뼈를 치죠. 정강이가 아니라 여기 어디입니까?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를 치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즘도 이제 계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이 바뀐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더욱 이 고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아들이 이름을 지어요. 즉, 그 아들에 대한 소망과 꿈과 축복을 담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를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 봤더니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너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 이름을 내가 바꿔준다. 바뀌었지만 그 다음날에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여전히 잔꾀예요.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나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딜 가냐면요.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세겜 성읍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성읍의 족장의 아들.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은 많지만 딸은 한 명밖에 없어요. 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마실 나가다가 그 족장의 아들에게 나쁜 짓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디나의 친 오빠들이 이제 나사가 돌아갑니다. 누가 우리 딸과 같은 이 동생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해서 레위, 시므온 이 두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한날 그 밤에 세겜 성읍을 다 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결국 그게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나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이러라고 해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 되어요. 이스라엘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따라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계속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혼나기도 하고 때로 매맞기도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돌아가고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짧게 얘기하시죠. 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흔들리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바꾸시냐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떠나보내고 얼마나 가슴팍이 아프겠습니까? 아들들도 다 유다도 잡혀가 있고 시몬도 잡혀가 있고 결국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아들 막내 누굽니까? 베냐민조차도 그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마저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거기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보내면 보내리라. 결국 보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침내 이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하죠. 바로랑 딱 대면하자마자 뭘 하냐면요. 딱 바로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해버립니다.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이 뭐길래 이 중동의 패권을 잡는 제국의 왕에게 당신이 축복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한참이나 어리고 적지만 저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아버지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아직 어려요.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을 놓고 비교하자면 나는 우리 조부 할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더욱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 고백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일직선을 그려가면서 상승곡선으로 쫙 그려가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삶에는 정말 좋은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한참 올라갔다가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가 벌어지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그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가다가도 그 괴롭고 풍파를 만나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올라가다가도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혼났다가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소심이 아니라 대범이 만들어집니다. 담대함이 만들어져요. 그만큼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작고 큰 풍파들이 몰려와도 그때가 되면은 이런 것을 코웃음 치는 겁니다. 흥? 나 이런 거 겪어봤어.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만나봤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된 인생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야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그 주제가 뭐냐면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열려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열려진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그 눈과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집 나간 아들의 그 뒷걸음, 그 걸음을 향해 봅니다. 매일마다. 매일과 같이. 그래서 문 열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 돌아올까? 수날을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찌감치해서 완전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막 다 헐어버려가지고 다 찢어진 거짓골로 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이 탕자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만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걸 알까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달려가서 그 탕자,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야, 나 진짜 돌아왔구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이 탕자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떠났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는 이 집안에서 족보를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호적을 판다. 난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 행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못됐죠. 그리고 여러분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아들은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소문이 그 마을로 그 동네로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당연히 알려졌습니다. 야, 저 집의 아들 진짜 나빴다. 어떻게 저러고 아버지를 떠날 수 있냐. 진짜 저런 인간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험담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아들을 먼저 그 아들이 눈에 띈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요. 저런 이제 나쁜 자식 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율법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죽여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자는 죽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전에 먼저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덮어버립니다. 덮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도록.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해서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감싸 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이제 다시금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 열려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가장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겪고 느끼시는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 자녀들, 다 큰 자녀들도 있으시지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 애를 왜 낳아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족족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실한 제자, 마지막 세 번째죠. 진실한 제자. 우리 그 내용 나오는 내용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진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 경영을 지녔다 하더라도 현재 내 모습 가운데 진실함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제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사랑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자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화려한 신앙 경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현재 내 모습 가운데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진행형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가난한 삶입니다. 가난한 삶입니다. 과거만 자꾸 들추는 거예요. 내가 왕년만 들추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롭고 또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하나님께 또 찬양과 영광과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위선적이고 처세적인 모습 가운데 괴리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누었던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라든지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좋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네 번째는 기도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3시 5분인데요. 여러분 한 10분, 15분 정도 같이 오늘 나눴던 내용을 토대로 나눔을 가지시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3번의 내용, 4번의 내용을 보시면 질문 4번에서 같이 나눴던 이제 내용이나 아니면은 오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들을 기도문으로 바꾸셔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드리는 그런 이제 여러분의 기도. 또 나중에 마지막 때쯤 가서 제가 한번 몇 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그 기도도 한번 같이 이제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요대로 그냥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눔을